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영생을 얻는 구원은 무슨 사람의 율법적 행위나 선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를 비롯해서 혹자는 예수교는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구원론을 말을 할 때 구원의 조건의 논리에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냥 믿는다는 명목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자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인격 혹은 그 예수님을 직접 대하였던 그리고 가르침대로 살았던 사도들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듯이 우리는 사도적인 그 신앙의 인격과 삶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우리 믿음의 사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본받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라고 하는 존재의 신분에 알맞는 삶의 형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거룩한 삶의 진보, 성화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문화에서, 또 우리는 우리의 인격에서, 전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삶이 필수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지만은 이미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미 천국이 임재하였지만 완성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완전한 도래 이전에 오늘의 현실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인 복음을 전가하든지 삶을 통하여서 전거를 하든지 해서 이 과정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격이라는 것이 뿜어내어지고 또 행동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데 삶의 그 태도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이런 성도의 정체성에 맞는 삶의 형식이라는 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간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육신은 늙어서 낡아진다 이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이 속사람은 단순한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중생한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성화되어 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초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라고 하는 이 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할 때 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기의 존재감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또 내가 누구처럼 사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이죠. 이렇게 내라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이민을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고 또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면 몇 해 지나면은 그 사람의 본래의 기질보다 그 동네에서 그 지역 그 나라에서 사는 태도가 이제 몸에 익혀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 이제 구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의 법이 있고 또 그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면 먼저 믿는 사람들과 함께 비슷한 양태를 가질 수 있겠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했는데 그 하늘 시민이 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로서 먼저 믿는 성도들과 비슷하게 조율이 되어가고 성숙되어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알맞는 시민의 태도를 삶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지상에서 국적을 달리해서 살아갈 때에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이렇게 세월이 좀 갔는데도 예수 믿기 전의 그 사람의 태도, 삶의 어떤 주관, 판단, 선택의 어떤 지혜 이런 것이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면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면 순종을 해서 가르치면은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교회는 잘 나오는데 변화받을 생각도 없고 삶의 조슬이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이 안 되겠다는 겁니까?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혜택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를 생각을 할 때에 우상적으로 다른 타 종교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사흘 초팔 올라가는 불교도처럼 거기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벌써 얼굴 자태와 삶의 그 어떤 조직이 그리고 그 어떤 방식을 우리 이웃에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처음부터 다 갖춰지는 못하겠지만 원만하지 않아도 방향 감각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고 모르면 그런 시민답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적합한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오히려 해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본인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상식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됨에 대한 신분이 바뀌었고 지역이 바뀌었고 갈 방향이 바뀌었으면 준비가 되어져야 않겠어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의 그 성화적 삶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입장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그 삶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론이 있지만은 다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 살아본 사람의 경험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논리와 그 철학적인 그런 이론대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지고 또 그렇게 재생되어지고 그리고 평가가 좋아진 그러한 삶의 그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론만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성화적 삶의 하나님 시민으로서의 어떤 삶의 양상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봤죠. 그런데 우리가 시대마다 신앙은 저렇게 지키는 거야. 이렇게 모델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한 사람의 모델을 찾는다면 바로 사도들일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어떤 경험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받고 지키고 하였던 사도들이 남긴 그 신앙의 흔적,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지만 그들이 믿고 또 반성도 해보고 그들이 이제 나타내 보였던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바른 이야기 되겠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인의 삶을 살면서 교회의 사실은 창설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원초적인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약간의 부족함도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떤 결과인가? 사도행전을 보면 됩니다. 지금에 와서 이상한 행동이나 이런 것을 주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대로 뜻대로 살았으니 어떻게 되더라는 이 흔적을 쫓아서 그렇게 닮으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욕심껏 사도들보다 더 잘 믿고 싶다.
그렇게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대의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듣고 같이 살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교회 창설자들이요, 첫 경험자들이요, 원초적인 신앙자들인 이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신앙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후반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 본받는다는 말, 미메테스라고 하는 말은 모방을 한다. 영어 번역으로는 imitator, follow 따른다, imitator, 그렇게 모양을 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석상에 가면은 유리 안에 각종 보석의 이미테이션이 있습니다. 모양과 색깔은 똑같죠. 그러나 그것은 진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무역기를 위한 그런 선전용일 뿐이죠. 이런 전시품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다, 우리 가게에 그런 이미테이션이 있습니다. 더 빛나고 더 진품 같은 그런 모양새를 내긴 하지만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설명하려 할 때에 우리 말로도 하지만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단숨에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또는 공동체가 사회에 비춰줄 때에 이것이 진짜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반영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삶의 모양은 바로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통해서 편지다, 하나님 편지다, 또는 향기다, 그리스도 향기다, 이렇게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듣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면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 분인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사도들이었다는 거죠. 사도들을 보고 예수를 알고 사도들의 교훈을 듣고 예수의 교훈을 이해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그 영적인 변화의 흐름을 잠시 짚어 본다면요. 초기 한국 교회는 유학 사상과 불교 사상이 이미 사회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성경 복음 사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위에 기독교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미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그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이 되어 있었어요. 아주 신앙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다 형식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의례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중심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의 신약이나 하나님 양식을 받으시고 신앙 양식을 받으시려고 그랬지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아예 구약에서도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형식화 되다 보니까 역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좋은 뜻을 이제 밖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되고 법제화하고 일어났는데 이것이 나중에 본질은 빠지고 형식에 이제 치우치는 것이 또 우리 사람의 약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무슨 제도로 무슨 법을 조직을 해도 아무런 부담 없이 아주 부드럽게 되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화되기 쉽고 법을 너무 많이 정해도 안 따라가져요, 사람이 또 보면. 그래서 법 이전의 양심이죠. 도덕이고. 이런데 우리 삶의 이 태도가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아주 유대교에 집착해 있었고, 그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집착해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또, 믿어도, 자꾸만 불쑥불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할례 행함, 이것이 자꾸만 불쑥불쑥, 이거 아니면은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자꾸, 실컷 들어놓고도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런 오해가 자꾸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혹은 한국인이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즈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굳어져 있는 가치관, 선입관, 이것이 기독교의 이 성경 복음 사상이 그대로 입수가 되는데 지장이 오더라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가령 우리나라에 이제 유교, 불교 뭐 이렇게 되는데, 공자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 처음에 하기 시십지 불륜요로라 해서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할 때 거기 학자가 먼저 나옵니다. 배울 학자. 이 학자는 또 학습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학자는 그 어떤 본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논어의 그 중심은 인과 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잘 섬기고 윗사람이 한 대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그 반사적 모방이라고, 기계 같으면 사출기처럼 탁탁 찍어서 똑같은 기계가 나오는 이런 그 사출기가 작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는데, 장점도 있지만 윗사람이 좋은 덕을 배운다는 것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시대가 자꾸 흘러가고 필요한 그런 것들을 또 요구하게 되는 이런 사회, 사람이 10명이 있다 100명이 되면 또 사는 환경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조가 당연히 지혜롭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새로운 개인적인 창의적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 약점이었어요.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노자와 장자,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공자에서는 학습이란 말이 먼저 나오고 배우고 자꾸 익히고 윗사람 가서 그대로 전수한다는 거예요. 반박이처럼. 근데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이 도자라는 말이라, 이 도는 무의사상인데, 어떤 서양으로 치자면 플라톤의 이데아를 말하는 거예요. 딱 정해가지고 이것이 뜻이다 해서 이름을 딱 명제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라는 거죠. 이래서 그런 좀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은 다양한 생각을 얼마든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약간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래 되면은 통제가 안 되는 수가 생기고, 여러 정보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컨트롤 하는데, 한 역사를 이어나가는 데는 뭔가 좀 조화되기가 힘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자나 노자 사상, 노장 사상에 이제 근거도 했고, 또 불교의 허무주의 사상도 이제 깔려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교가 돌아왔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자기도 모른 새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믿었다 할지 몰라도 뒤에서 보니까, 후대가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한국 기독교의 변천은 처음에는 공자의 논어적인 그런 교육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하던 교리교육을 하던 외우고 듣고 그냥 순종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나중에 조금 시대가 조금 바뀌면서 약간 좀 자유분방한, 내 생각은 이렇다는 식으로 노장사상으로 조금 전환이 되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한 70년대 후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의 어떤 르네상스가 왔다는 거죠. 사고 자체가 성도들이 생각을 과거같이 하지를 않게 되는, 하나 둘이가 아니고 이제 전체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화가 함께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한번 와서 말씀 듣는 그런 정도로서는 너무 급속히 변화되는 이런 물질 문화에 어떤 비평을 하기 전에 삶 자체가 현실적으로 표본에 와닿는 대로 먼저 처리를 하고 먼저 관심을 갖게 되고 24시간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체성, 자기 사상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 현실이 더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먼 소망보다 당장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교회 가면 오랫동안 하는 그 소리만 계속 한다는 거죠. 다 뜻은 좋은데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목사가 좀 더 이해시키는 말, 강단에서 없던 말들이 자꾸 생기게 돼서 상담 심리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심리 철학적인 용어,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방식에 대한 삶의 목적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근데 삶을 어떻게 살아라든지, 직접적인 이러한 어떤, 정보를 이야기한다든지, 설교 시간에 뭐 안 해도 될 말이 계속 쏟아부어지게 되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 이제 집착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큰 변화 때문에 요구되는 그런, 현상이었죠. 그래서 교회 사회는 어느새 신앙의 본질보다 신앙의 실천적, 좋게는 실천적, 또 나쁘게는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는데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이 그 위에 있다가 지금 이제 아래로 끌어내린 그런 현상을 산업화 시대를 접어들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 종교성에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만 샤머니즘적인 영성이 있어가지고 소위 신기가 있어서 가라오케를 일본에서 시작했는데 가라오케 그 방이 우리 한국에 더 많다 하거든요. 이 신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학자들은 한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예술적인 거라든지 신학적인 부분도 한이 맺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그 소통이 빠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국인은 종교성이 겨우 종교성이 매우 감성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집회도 좀 엑스터시하게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았다, 후련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라는 기준이 내 감정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날 낳으시고 길러주셨다, 은혜다 이럴 때 감정하고 개입이 되면 되겠습니까?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런 역사가 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죄의 벌을 받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됐다, 이게 은혜다. 이 말은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은혜롭다는 것은 그 다음 주에 은혜가 안 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집회가 또 은혜가 되고, 이건 완전 자기 감정 컨트롤입니다. 그런 말을 가지고서 은혜라고 하면 안 돼요. 한국인의 종교적 정신에는 아직도 귀신과 교통해가지고 무당이 되어서 예언을 하든지 치유 행사를 하든지 하면은 아주 그 신비롭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런 신비주의 성질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좀 100몇십 년 돼도 초기부터 시작해서 도인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교주가 더 많이 나왔어요. 전에 없던, 우리나라에서 전에 뭐 교주라 하는 사람 몇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 들어오고 난 뒤에 교주가 더 많아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칭 재림 예수라든지 이런 이단들, 교주들이 참 많이 생겨난 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거기에다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무당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질을 이용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교회가 혹 잘 될 수가 있어요, 밖으로 보기에. 이게 아주 심각한 것이 우리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서상 그렇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지독한 율법주의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못지않게 이 영적 구조가, 정신세계가 아주 이것은 고치기 어려운 그런 신기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차분히 교리를, 차분히 이론을, 차분히 하나님의 확실한 사건 자체를 전달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80년대 돌아오면서 확실하게 물질주의로 변질이 되고 성장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도 상당한 이제 경제적인 그 부가 만연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물론 빚도 지고 이래 했지만은, 그래서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만큼의 어떤 발돋움이 80년대부터 시작해서 벌써 보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대로 막 되어지고, 그래서 뭐 교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딱하면 교회라고 하는 정도로 막 개척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함께 문제가 되어진 것은 물질주의가 되다 보니까 밖으로 보이는 교회당이 교회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큰 교회당을 지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사고가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예배당이 크고 작고의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작든 크든 그 동네에 맞게 지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물질적인 성향으로서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물질적이게 부유하고 잘 되겠느냐,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로버트 H. 슐러라고,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살자, 아주 그 시민에게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또 이런 이제 생활 중에 살려고 하면 문화적인 여러 가지 기능도 그렇고 여러 여건의 요소가 이제 뭐 평범하게 살아가던 뭐 발걸음도 천천히 걸을 수 있는 농경 사회가 아니고 이제는 급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스트레스 굉장히 받습니다. 그러면 약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이기보다 방어적이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성향을 또 띠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거죠. 말이 좀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의 이제 결정적인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정신만 옳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원칙 이런 것보다 내 마음 먹기에 나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축복론에 매료돼 가지고 결국 그 목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되면 이거 신앙을 잘 지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잘 살고 못 살고 이 대칭적이고서 대조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느냐, 이거는 지금 온데간지 한 적이 없고 우리 교회가 교당이 크냐 마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내가 학벌이 얼마나 있고 내가 스펙이 얼마나 쌓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말하자면은 매우 인간적이고 외형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상에 외모지향주의니 어쩌니 하는데 기독교 사회도 못지않게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오늘날까지 최근에 교회가 이 사회에 누를 끼치는 여러 죄악상을 보면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로버트 H. 슐러는 죽었지만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긍정주의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배웠던 이치와 다른 얘기가 수두룩합니다. 아니, 전체가 거의 그렇죠. 그러다가 경험을 할 때 어떤 기쁨인지는 또 그 기쁨이 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도 다 다르잖아요. 예, 밥을 먹고 즐거운 마음이 있고요. 결혼해서 기쁜 시간에 기쁨이 있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이 있고요. 다 기쁨이라는 건 좀 개념이 다 달라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분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기쁨이라는 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면서 뭐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자, 이래서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런 긍정주의 사고방식이 성경에는 항상 웃어라, 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엽적인 이야기가 뭐 웃으면 복이 온다, 웃음 철학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뭐든지 계속 잘 될 것이라고 서로 말하고 뭐 이렇게 해주면서 그렇게 사인을 보내주면 하자. 근데 성경에는 오히려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즐거움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 병합을 해서 순수가 어떤 건지, 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것도 뭐 어제 오늘 관계없이요, 계속적으로 복을 받는 그런 정신 자세가 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보면 오히려 강하고 적극적, 이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여기고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래 지금 뭔가 지금 한참 잘못 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아직도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로서 이렇게 잘 되어 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큰 문제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했고,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거나 사도들의 본받는 거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의 그 흔적을 당대에 접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주의 교훈대로 한 그 경력을 보면서 꼭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그들의 태도는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교훈하셨던 그 교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된 사도들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그 말이죠. 본질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에 맞겠는지 그 평가를 할 때는 경험에 의해서 결론을 내잖아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볼 때에는 시대에 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풍미한 사람은 진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지구촌 끝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은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대의 가치는 언제나 변하죠. 그 시대에 소통하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관, 기쁨, 평안을 누리기까지, 정서까지 이렇게 통제하는 이 모든 사회적 가치 대세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바뀌거든요. 사회가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뀌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 60 정도 이상만 넘어도 몇 세대를 지금 보듯이 많이 바뀝니다. 기계도 바뀌고, 사람의 정서까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지금 우리나라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결혼 문화도 바뀌고 있어요. 주택 문화가 바뀝니다.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적은 능력이고, 또 이것과의 소통 관계에서 자연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래도 되는가를 항상 브레이크를 걸고 성도는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사회의 기독교 사상은 산업사회가 준 물질주의 사상과 함께 아직도 신비주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 의리라고, 국민의 그 어떤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교회 사회에 잔여해서 곤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치면 여전히 그 기질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기질이 아직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얼른 입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으면 되는데, 그 안 믿어지는 것은 그의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거죠. 민족의 정신인 거예요. 예, 이거를 굉장히 싸워야 되면 개인적으로 이것은 고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경 읽는 그대로 나것이 되고 내 속에 뼛속에 사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큰 사상적인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거나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은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 무슨 불교 사상이 아주 심했다든지 유학 사상이 아주 빼지르게 그렇게 들어있다, 이런 사람은 변화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신분을 이제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고통이 와요. 변화의 고통, 성장의 고통이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우니까 절대로 남은 은혜 받았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인내하고 나와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그대로 내 몸에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고 예수 많이 못 닮는 것은 은혜를 못 받았네 그런 말로서 치부하지 마세요. 진리에 대한 신학이 이렇게 변질되면서 신자들도 헷갈려가지고서 오늘 이 시대에는 더 큰 난점이 있습니다. 이제 내 알아서 믿겠다는 거예요. 이교파도 가도 안 되겠고 저 목사도 믿었는데 타락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 알아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알아서 믿겠다는 게 이제 가난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갈 필요 없다는 거죠. 어디로 가나 문제 고득이고 내 이런 식으로 충격받고 내 이런 식으로 교회 가서 업시함을 당하거나 내 오해를 받거나 내 재미없으면 내가 왜 교회를 가는 얘기죠. 그럼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한 교회로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죠. 이래서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일 큰 난점이 무조건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걱정하기 전에 내 자신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 여기에서 이유는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아주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것은 혼자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낭만적인 것은. 그러나 진리 문제와 내 영혼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능력과 지혜가 원래 있었습니까? 원래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사람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 한 건데,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에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거죠, 그거는. 기분 나쁘다고 내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내 알아서 예수를 믿겠다는 생각과 말투를 우리 교회사의 교인들에게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세대니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뭐라 했냐면, 그들이 그리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안 받겠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모델을 누구를 삼았습니까? 사도를 삼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믿었던 대로 믿으려고 해야지, 내 알아서 믿겠다. 이것은 성경에도 없고, 또 목사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난처한 거죠. 이래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뭐를 알아서 하겠다. 이것만 지금 겸하는 게 없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사실은 자기 혼자 다 아는 것 같아도 전문성의 말을,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따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전문가가 되려고, 그런 낭패가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 분야에는 많은 실험과 착오와 논리와 그리고 가치관이 철학이 막 여러 가지 혼란 중에서 상당한 세월을 온 그런 이제 파트의 어떤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내 머리에 아주 짧은 게 내려가서 비판을 탁탁탁 해버리고 내 알아서 이해를 한다든가, 또 누가 쇼킹하게 이야기하면은 안 들어봤던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 같아서 쏙 받아들여서 그 한 줄의 말만, 문장만 가지고 자기가 의사가 되고, 자기가 철학가가 되고, 자기가 경제가가 되고, 이래버리면은, 이게 자기 마음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전문 분야는,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은, 우리나라에는 뭐, 불교, 가톨릭이 가장 크게 이제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른 종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다못해 불교라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냥, 불교는 그냥 뭐, 중놈들이 어쩌고,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지선적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뭘 제대로 알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회의 어떤 분야든 간에 지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전문 분야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래서, 우리가 비록 그동안에 변질되어 오고 변화되어 오는 이런 시대 감각을 통해서 마침내 내 알아서 예수를 믿겠다는 이런 불행까지 왔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교회 사회가 혼란스럽게 나를 괴롭혀도 정말 평안을 얻고자 하고 구원 얻고자 한 교회를 왔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혼란을 겪는 많은 교회에 많은 개인적인 그러한 트러블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트라우마에 걸려서 교회 때문에 오히려 영혼이 방황하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알아서 믿겠다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또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믿었다는 것을 또 다시 돌이켜서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회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살 길이에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통적인 성경적 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말들을 너무 많이 들을 수 있고, 뭐 인터넷을 열면은 여러 가지 세상살이의 복잡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단정하는 여러 가지의 논쟁이 나오고요. 개인적으로들 여러 가지 주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좀 더 공부하는 뜻에서 이거저거 찾아서 한 시간만 딱 보면은 복잡해져요, 머리가. 사실은 상당히 복잡해져요. 이런 혼란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뭔가 하나님 백성이고 진리를 아는 것 같고, 또 예수를 좀 오래 믿은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어떤 그 병을 앓고 있는, 그걸 엔트로피라고 그러죠. 이것이 쌓여서 오히려 무력감이 심화되는, 많은 것을 알고 들었고 한 것 같은데 뭔가 판단이 안 되고 주름이 안 잡히는 이런 그 엔트로피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 현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여러 군데서 사도는 우리에게 권합니다. 신앙은 자기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사도니까 이런 정도 말을 할 수 있고 책임을 지고 하는 이야기였죠.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사도들이 신앙을 전승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의 언행을 닮아서 살면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적으로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선생들이 많았지만은
우리들의 영원한 선생님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어느 시대나 많은 믿음의 선배가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사도님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혼란한 정서를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사도들의 신앙을 담는 데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했어도 결국 믿음의 참 모델은 사도님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옳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 당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님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치가. 오늘날 바쁘게만 살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 사실 부족합니다.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강사였던 빌리 그레함도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기의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이 후회되고 이것이 나의 실패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때에 사실 혼란한 이런 시대에 과거에 많이 읽혀졌고 그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읽을 만도 한데요. 그는 독일에 난 수도자로서 너무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와의 묵상, 1대1의 하나님과의 독대, 이런 깊은 자기의 묵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기도 생활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깊은 영성의 체험이 부족해서 과거에는 뭐 산에서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를 뭐 2개나 3개나 뺄 때까지 그렇게 안절부절 간절한 그런 고통, 그런 부지런한 기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혼미해졌고 또 정보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이 많은 정보 가운데서 뭐가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런 마실 수가 없잖아요. 목마르다고 농약을 마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이면 다 같은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돌봄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고,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고, 또 나의 경험된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도님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 영역에서나 지식, 식견에 대해서나 아주 불투명해지고 혼란한 이런 시대에 더더구나 결국 사회 질서는 여러 가지로 깨어지는 것을 보면 천년도 깨어집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헌법화하는 시대로서 세계 각국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헌법화하고 제도화했습니다. 인간의 이 본성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마저 깨어지는 이런 병리적 현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바라볼 모델과 사상이 뭐냐는 거예요. 답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이고, 그렇게 바로 살아봤던 흔적을 처음 시작했던 사도님들의 그 생활상을 본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사도행전을 좀 많이 읽고, 물론 사복음서는 기본입니다만 사도행전에 어떻게 이분들이 대처하고 뭘 위해서 목숨을 올인할 수 있을 그런 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또 그 전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님들이 우리에게 신앙 모델이 되어서 오늘의 혼란한 이 백리적 사회를 우리가 건강한 그 성도로서의 삶을 구축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사도들의 그 신앙과 교리,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라도 우리 사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생활을 했는가, 또 어떻게 교훈하셨는가를 잘 봐서 이 시대에 뭐 여러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목회자는 뭐 크게 부흥주의가 하니까 뭐 한때는 조용기였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어떤 목사가 있을 거예요. 각 교파마다 걸출한 목사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뭐 잘 하셔서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시대에 풍미하는 이런 어떤 이슈가 되는 분들의 주장이나 외관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이나 과학적 수적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진리를 논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변천 따라서 소통되어질 그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시대에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할 만한 분을 찾아서 그렇게 인생의 모델도 되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미 모델이 되신 분들이 사도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을 계속 전승하고 물려받는 것이지 요즘 시대에 맞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유럽 교회에서 그렇게 해봤거든요. 인본적으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상황윤리의 신학을 이제 토대로 그렇게 이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부흥되고 그리고 이제 인정을 받고 뭐 이렇게 해봤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설정되어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거의 빛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빛나면 무조건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을 벗어나서는 진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의 그 신앙을 잘 전승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사도들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바로 성경에 있잖아요. 사보험서를 거쳐서 사보험서에는 예수님과 땅에 있을 때는 계실 때 그때의 사도들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해요. 행전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활동과 로마서의 이하에 있는 여러 교훈과 서신을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것을 본받으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때 사도들에게 역사하였던 만족 주었던 그런 은혜가 이 시대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을 건데 우리는 사도를 본받는 그런 신앙제로 이제 복귀하고 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사도행전 28장 끝난 29장의 사람들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후속 사도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